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으로 여러분 이제 특세가 이어지는데 이거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시는군요. 예, 예, 요 주제별로 설교자들이 이제 준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게 기독교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제 9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파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안에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력,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크게 이제 두 나라, 적어도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영적인 존재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 안에는 그것이 내포가 돼 있죠. 그리고 싸운다는 것은 싸움을 분명히 누군가가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싸움을 일으킨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일으킨 존재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또는 마귀. 이 한옥 목사님이 이 책 250페이지에서 루시퍼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실체는 이러합니다. 사탄은 한때 계명성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3분의 1이나 되는 이 천사들의 무리를 데리고 같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이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네,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전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웨스트민스터의 포이스레스 교수는 이렇게 그의 책 The Returning King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절은 이것을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억측이다. 그러니까 포이스레스 교수와 이 한원 교수님의 책 내용이 약간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어서요.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요것에 대한 해석은 사탄이 별들의 질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공격함으로써 대적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게 별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데 이 루시퍼, 이 사탄이 그것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킨 존재, 영적 전쟁을 일으킨 자가 바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바로 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 8,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을 일으킨 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 두 번째,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 두 번째,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즉 패장이죠. 패한 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보세요. 어디로 쫓겨나죠? 땅으로 내쫓긴 자입니다. 그런데 내쫓겼는데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3절에 보면 보세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고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에게는 광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땅에서 광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땅에서 광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능력으로 9절 보세요.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무엇을 꿰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지나가는 개가 묻는다. 막 참소하는 거죠. 죽어라 죽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계속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고 스스로 비관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들고 무능한 신자로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무슨 사탄이야, 무슨 영적인 존재야, 눈에 보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탄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현상들을 파악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문제를 인간의 수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자신 있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잘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실감을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접근은 마귀를 너무너무 깊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너무너무 깊게 막 연구하고 맨날 어느 교회 가면은 예수님 얘기보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약간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마귀, 사탄을 강조하는 그런 곳에 가면 계속 사탄을 묵상해요. 사탄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사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되지만, 너무 그 사탄과 함께 막 24시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탄을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또 두려워지고, 사탄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사탄을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사탄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의 모양, 하나는 또 음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위협, 고통, 죽음, 공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어떤 가문이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막 몸이 아픈다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진다거나, 막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나 하고, 이게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진전이 없거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다른 공격 방식이 음녀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음녀는 유혹, 쾌락, 매력, 돈, 명예. 우리도 이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탄은 거기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모양으로 또 음녀의 모양으로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북한의 경우는 짐승의 모양으로 공격을 하죠. 포악 정치, 공포 정치를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온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잘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누가 못 믿게, 못 나가게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쉽게 나오지만 남쪽은 음녀의 모습으로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요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 목사님이 또 청소년을 또 성적으로 또 유린했다 해서 이것이 또 이제 언론에 또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짐승의 방법으로, 남한은 음녀의 방법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금요기폭에 나오면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북한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요. 어떤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식입니다. 짐승보다 음녀의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외부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이 부흥했고 기독교 인구가 부흥했어요. 신기하죠. 이 탄압이 있으면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거기서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부강해지면서 교회는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음녀의 전략입니다. 음녀의 모습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위력이 더 거센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교회는 지금 사탄의 그 전략적인 공격, 이 짐승과 음녀의 방법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섭고 집요하고 머리가 일곱인 이 땅에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이라 하더라도 사탄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나리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짐승 사이에 결정적인 대결이 펼쳐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항하여 싸우시고 결과는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 거세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지 못할 것 같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짐승의 포항 밑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결국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북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과 세습, 쾌락에 빠져 있는 교회 지도층, 내 목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교회의 풍토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가 능히 대적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복수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 남한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적 군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찬양이, 저는 요즘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르면 막 너무 감성적이고 막 멜로디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투력이 약해요. 전투력이. 이 감성적인 찬양은 상처를 입고 힘들고 지친 폐장병들에게는 그 큰 위로를 줍니다마는 앞서서 싸워야 할 전투병들의 싸울
의지를 붙들어 주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영적 부흥기 때는 군가 같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우리는 영적 군사잖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펼치는데 군가를 불러야 돼요. 잔잔한 멜로디가 나오지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군가 같은 노래를 많이 불러요. 군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군가 같은 찬양을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군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아포슬은 물론 이렇게 찬양을 다양하게 잘 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찬양만 하지 말고 군사답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총칼을 메고 총을 딱 메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발라드를 들으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발라드 들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깨진 거예요. 벌써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강력한 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집에 가서 군가만 부르지 마시고 찬양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찬양. 우리 동신교회 아포슬 청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위협적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사탄을 인식하면서 살 때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포스 청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군가를 통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영적 군사, 영적 강자들이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남과 북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녘 땅은 짐승의 포갑으로부터, 김정은 정말 생긴 것도 짐승 같잖아요. 이 사탄의 이 짐승의 포갑으로부터 우리 지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쪽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음료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